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렸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유대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요청대로 그를 로마 황제의 법정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후 며칠이 지난 시점에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 인사차 방문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로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까지 처단하려 했으나 주의 사자가 그를 침으로 벌레에 먹혀 죽게 되고 맙니다. 그가 죽었을 때 아그리빠 2세의 나이는 17세 정도였는데 그가 너무 어려서인지는 몰라도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는 아버지의 영토를 그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삼촌 헤롯이 죽자 헤롯이 통치하던 북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 위치한 칼키스라는 지역을 통치하도록 합니다. 이후 아그리빠는 이 영토를 빌릭과 루사니아의 이전 영토와 교환하게 되고 이후에는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포함한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을 수여받기도 합니다. 그는 비록 아버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모든 지역을 다스리지 못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왕 아그리빠, 가이사의 친구, 독실한 로마인들의 친구, 이것이 바로 그가 들었던 사람들의 평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입을 의복을 관리했고 대제사장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얼마나 황제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통치하는 유대 지역의 문화와 종교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런 아그리빠 왕이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신임 총독 베스도를 예방한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고위 인사 중 한 명인 베스도와 좋은 관계를 맺어 나쁠 것이 하나도 없기에 그곳에 머물며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그러던 중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재판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로마로 보낼 때 고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천부장 루시아가 전임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서찰, 벨릭스 앞에서 행한 바울의 재판 기록, 유대인들이 한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들이 분명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보고서를 작성하기에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14절 이후를 보시면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처음 이 사건을 접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 사건을 다시 가져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그들의 이러한 일방적인 요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따르면 피의자라 하더라도 기소 내용을 듣고 이에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정식 재판을 열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불렀고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피고인 바울을 데려오게 합니다. 아마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바울이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그들이 늘어놓는 제목들을 듣다 보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했던 제목들은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은 채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만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스도는 자기들의 종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다소 비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도대체 왜 이 같은 사실, 고속거리가 아닌 것들로 고소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억지와 음모를 꾸미면서까지 무죄한 사람을 처단하려 하는가 하며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슈는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에 관한 문제였죠.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주장도 했지만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는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바울의 주장이 가장 불편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스도는 부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부활이라는 주제가 고발의 대상이 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낼 때 고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베스도의 말을 전해 듣던 아그리빠 왕은 이번 사건을 매우 흥미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바울에게 큰 관심을 가졌고 빨리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마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로마 유력 인사였던 총독 베스도와 분봉왕 아그리빠 사이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들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다 보면 참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먼저 원고라고 표현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베스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는 혐의가 없는 바울을 억지와 선동 그리고 음모로 해하려는 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자부했지만 생각이 다르고 자기들이 움켜쥔 기득권에 저항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밟고 뭉개버려야 하는, 어쩌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아니 세상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겠다 다짐은 하지만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찬찬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함몰되어 세상과 구별 없는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눈에 비친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베스도는 그에 대해 자세히 살폈을 것입니다. 이전에 기록된 문서들,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직접 들은 바울의 증언을 통해 그를 보게 되었겠죠.
그렇게 해서 그가 얻게 된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무지하다는 것과 예수님만을 끊임없이 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명문을 만들어 그를 고발했지만 위법한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는 바울이기에 어떤 처벌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변론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어김없이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본 베스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거짓과 음모를 동원해서라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 베스도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고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아그리빠에게 자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관심은 베스도를 통해 아그리빠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들은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었지만 바울의 정직한 삶과 복음을 전하는 한결같은 모습을 통해 복음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지속되며 많은 분들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었다 말하곤 합니다. 분명 그런 면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거나 멈추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끔 하십니다. 복음을 담아내는 그의 삶과 입술이 멈추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코로나니까 안 돼, 기독교를 향한 인식이 좋지 못하니까 안 돼가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과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입술로 전하는 복음뿐 아니라 복음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 그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허락하신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입술로 전해지는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부상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상과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